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렸던 미사 정말 감사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당신의 은혜 속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순간순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므로 후회 없는 삶, 순간순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모 어머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 이리 앞으로 와. 어? 허리 아팠어? 여기 기대 앉으면 되잖아. 아, 그래?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사순식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순절 권고입니다. 요게 딱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사순절도 다 되어 가지만은 이제 다음 주가 성지주간이죠. 네. 성지주일인데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사순 시기 동안은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이 남은 한 주간이라도 정말 알차게 아주 그냥 막 액기스로 해가지고 이 사순절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그러 싶은 마음으로 사순 시기가 거의 다 되어 가지만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주일 지내고 난 다음 한 주간 동안 성주간이잖아요. 이 주간 동안 사순절 때 못했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이 권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순절 단식 권고 이랬는데, 단식이라는 게 밥만 식사만 우리가 단식하는 걸 단식이라고 안 합니다. 교황님은 여기에 중점을 안 두었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단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교황님이 차곡차곡 꼬집어 주셨어요. 이거 우리 성주간때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세요. 예,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쉽게 불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불평을 하면 제 자신도 불편하고 듣는 상대에게도 불편하게 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알면서도 이러한 잘못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 때는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해요. 우리가 사는 거 별게 아닙니다. 마음이 막 꼬인 사람은 항상 꼬이게 봅니다. 마음이 아주 후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후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를 이렇게 불평할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세요. 이거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 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아주 단순하게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 불평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거든요. 근데 내 안 편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감염을 시킵니다. 불평함으로써.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교황님은 어쩌면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성주간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지금 제 여동생이 65살인데 아마 오늘 내일 합니다. 아주 힘들거든요. 중환자실에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도 넘게 있었어요. 그것도 수명 상태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가슴이 그냥 알이 옵니다. 제 가슴이. 그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알이 오는데 제가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수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필사를 친구의 화분을 한 번을 다 끝냈는데 이 동생 아픔을 하면서 내가 너무 그냥 막 못 견디게 아프더라고, 가슴이.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성수필사를 또 시작했어요. 친구의 화분, 창세기부터 시작해 지금 11개 학원 쓰고 있거든요. 그냥 불안하면 그냥 성수필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바로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근데 제 동생이 아주 그냥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건강이 안 좋아서 평생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성격이 너무 좋고 성녀같이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 어떤데 하나님 기도 중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떤 그 하나님의 깨우침을 탁 듣고 자기가 너무 감명받으면 쟤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기뻐. 이렇게 쟤하고 나눔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제 동생에 대해서 막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감합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세요. 이거 쉬워요? 어떤 때는 그냥 버럭하고 나서 후회하죠. 그래서 버럭하는 거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버럭해놓고 나면 아주 민망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리고 상대도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세요. 우리 교황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 여기 보면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하세요. 우리 식구들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써라. 쥐어박는 말 하지 말고 퉁명스럽게 화살 같은 말 하지 말고 칼 같은 말 하지 말고 상냥한 말을 하라. 쉽지 않은 걸 다 교황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단식하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야 진정한 부활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 비관주의가 됩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비관주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세요. 너무 좋죠? 근데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옵니다. 아멘. 그죠? 네. 너무 좋죠? 네. 이 성주간 때 우리 노래 갑시다. 네.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세요. 제가 제 동생이 막 사경을 해먹고 지금도 막 욕창도 생기가 엉망인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리 옵니다. 그 쓰라림에 제가 잠겨 있으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출구를 찾은 게 성서필사입니다. 기도입니다. 왜냐면 어떤 때는 성체 앞에 막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막 울음이 터집니다. 그것도 진정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막 내가 못 이길 때는 필사하자. 제가 성서 필사를 쫙 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로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그 쓰라림이 가셔지고 뒤에 나중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막 어떤 데 무슨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큰 걱정이 있을 때 그냥 세상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냥 막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막 발부둥 칠 때 있잖아요. 그래 하면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더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돌출구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 돌출구를 찾아서 나올 때 기쁨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아, 교황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말 아닙니까? 교황님의 권고 여러분들 어디서 안 봤어요? 봤지요? 예, 이거 많이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예, 이거 교황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번 사순절 때 교황님 사순절 권고로서 딱 내놓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죠? 예. 그 다음에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연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연민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이기심이 없고 자애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살지 못하면 우리 삶이 나중 끝에 가서 허무합니다. 그 다음에 걱정을 단식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요게 바로 돌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내 혼자 힘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하느님 이것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당신께 이거 분문합니다. 온 믿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이걸 봉헌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인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단식하고 기도하세요. 막 스트레스 부리는 사람 옆에 가면 다 그 사람 옆에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날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런 막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저에게 인내심 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주님 사랑의 빛 속에 내를 딱 놓고 앉아 있으면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좋지요. 예, 이거 우리 성주간 때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근거가 요것으로 아마 끝날 거예요. 끝나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게 어디 나오죠? 예? 예? 마테오. 아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말 앞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제자들이 저 먹고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데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님의 기도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한 소절 한 소절 차곡차곡 깊이 한번 새겨볼까요? 예. 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입만 나불나불 엄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응 하고 맙니다.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뜻도 새기지도 안 하고 정성을 막 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나불거릴 때가 있잖아. 정성도 마음도 없이. 그럴 때 뭐라 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어디 계시죠? 방방곡곡에 다 계십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럼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했는가? 그때 유대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천공에 우리를 다 관찰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상에 의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너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왜? 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 생각 안 하고 땅 것만 생각하면서 무슨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라고도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도 하지 마라. 언제나 네 혼처만, 네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 우리를 다 생각하느냐?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를 생각 먼저 하느냐? 네 자신만 먼저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느냐? 네 이익심만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 교만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그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많이 안 써. 우리 한국 사람처럼. My mother, my father, my sister, my brother. my를 쓰잖아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이 동양적인 어떤 그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라는 말 하지 마라. 네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방방 곳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라. 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찔리죠, 우리가.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 다음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다란 말이 뭐냐? 그냥 막 이름이 번쩍번쩍 빛이 난다 그 말인가? 뭐냐? 바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 영광을 내 자신에게 드리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뜨려고 내를 나타내 보이려고 발붙일 때가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물론 지금 현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 합니다. 그러나 아주 깊숙이 차고 들어가서 보면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이 막 자랑하고 하는 PR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진솔하고 겸손하고 깊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다. 거룩히. 근데 내 이름 막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내 위치를, 내 위선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근데 하느님이 알아서 제때 알맞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하느냐? 오로지 황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꼬집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현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면 다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기도를 갖고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세부적으로 들으면은 제 자신이 좀 더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로지 황금 만능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세요 하고 나를 내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리 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 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의기도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지 마라.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주의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도 내 앞날 미래 노후 자식들 걱정하고 앉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노후 걱정하고 내 자식들에게 얼마 뭐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미리 막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미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억울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피해를 받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망했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쳤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시간 보냅니다. 흔히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바보처럼. 근데 우울한 사람에서 보면은 막 그런 불평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내 입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올 때, 아, 내가 우울하구나. 지금 그 지나간 과거의 쓰레기를 내 삶 복판에다 내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내 있는 조금 힘도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 다음 불안한 사람.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형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신앙과 이렇게 사물이 분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리되는 것보다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데서 불안을 느끼는 게 예.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불안한 사람은 미래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요양병원에 가면 되면 어떻게 할까? 요양원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우리 자식이 지금 취직이 안 됐는데 미래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아 내가 지금 돈을 모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지금 아무 보험된 것도 없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 내 통장 안에 돈이 이만큼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매달려갖고 어떻게 할 줄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걱정투성입니다. 저 같은 사람 아무 보험 없습니다. 아무 노후 대책 없습니다. 그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또 걱정도 안 됩니다. 솔직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불안한 사람은 그냥 미래에 그냥 막 매달려 가지고 그 미래 걱정하느라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없다 하면 그 교육도 배우는 학교다 순간입니다. 노대처를 하라고. 근데 우리 수련님은 부모님은 대체 없이 말씀하시니까 이 대의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책 없이 이야기하죠. 예, 저는 대책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책이 입구로 살았으면 순위 안 됐죠. 아이가 뭐 수련님 찾아다니니까
뭐 천사는 아닌데 저도 막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이 안 되고 뭐가 좀 불안해서 발발 떤다고 거기 우리한테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정신을 좀 찾는다 이거죠.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좀 찾아야 돼. 도움이 되면 많이 하세요. 도움이 되면 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생각을 돌리시고.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서상님만 나누고 서상님만 나눠라 하잖아. 서상님 해야지. 앞으로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생활해보고 너무 대책 없이 살아도 안 됩니다. 저는 수녀니까 대책 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인들은 또 너무 대책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대책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하시는 말하는 거지. 행복하게 살면 예.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세요. 공감하지요? 네. 예, 이제 이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려서 우울하게 신세 타령하고 쭈글스럽게 살지 말고 미래에 그냥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 하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기쁘게 희망차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삶입니다. 예. 우리가 삶이 어떤 때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게 내한테 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항상 어찌 살고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있으면 아 이거 내 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하고 희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돈을 이것도 아구를 맞춰서 좀 더 많이 불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울까 하고 돈 쓸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수전노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도 또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저같이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빨리 남 주고 싶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요 사람이. 그리고 뭐 어떤 게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게 없어요. 자유로워요. 왜? 저는 대책 없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책 없는 삶 중에서 제일 대책 없이 살아라고 제일 가난한 수도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돈이 황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그래서 주의기도 이제 주님의 기도할 때에 항상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 대책 없는 삶 보고 그때 올리세요. 우리 요셉 씨가 질문 잘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바로 생각도 안 했는데 대책 없는 삶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양식을 쌓아놓은들 뭐합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돈 많다고 그거 다 쓰고 죽던가요? 죽을 때 다 가지고 입어주고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대로 산다는 게 뭐냐? 주어진 내 현실을,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희망차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우울에 매달리고 미래 불안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는요 한동안 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그냥 도저히 아파갖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면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어떤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딱 그 순간에 내가 용서했다. 그래, 용서해 드려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미운 짓을 내한테 할 때게, 또 똑같은 잘못을 내한테 할 때, 전에도 그러던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용서한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는 고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줘라 하는 게 그만큼 갚지 말고 용서해 주라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오른밤을 치면 나는 왼밤 오른밤을 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우리 죄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제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나도 사랑으로, 사랑 안에 머물러야 내가 사랑 안에 한 구성원이 되니까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용서는 강한 자의 덕이다. 진정한 용서는 강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자기 일가족을 몰살한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분 있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어? 목사님 아니고, 그 손정은 목사님 말고, 그분도 그랬습니다. 예.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사람을 자기가 양아들로 삼았다는.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얼마 전에 자기 그 4대 독자 외아들도 죽이고, 자기 식구 전체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자기 어머니까지 다 죽이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유경철이 이름이 그 사형수가 유영철 맞아 유영철. 그래서 갔을 때 그냥 내가 니를 다 용서한다. 니 내 눈 똑바로 봐라. 내가 니를 용서한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유영철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여동생이다, 자기 친척들이 니 미쳤다, 돌았다, 인간도 아니다 막 야단을 쳤잖아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말은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자비심의 기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까 미사 때 3시에 따르릉 했는데 제가 자비심 기도하려고 3시에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그 알람은 저 핸드폰을 꺼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비심 기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그 순환, 우리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한 예수님의 순환, 그 순환을 보시고 우리 자신과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지. 예. 그래서 용서라는 게.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앙심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그래 용서해준다 하면서도 한 번만 더 그래봐라. 2번 다시 용서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앙심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어떤 데 나한테 막 좀 힘들게 할 때는 막 2배로 그냥 폭발이 나옵니다. 이게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된 게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마저도 내 가난이니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인 줄 알면서도 매일 죄를 지으면서 그렇죠. 저도 그래요. 불행히도 정말 그래요. 죄인 줄 알면서도 썸을 내면 안 된다 하면서도 쫙 어떤 데는 버럭합니다. 또 제가 나쁜 버릇이 하나 있거든요. 자비의 눈길보다 판단의 눈길이 저는 굉장히 빨라요. 이것 때문에 항상 제 탓이요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을 자비의 눈길로 쫙 바라봐야 되는데 판단의 눈길이 더 빨라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판단의 눈길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제 고역거리입니다. 정말 자비의 눈길이 빨라지는데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는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그냥 목매달아서 아들을 기다리고 그냥 노인이 그냥 막 눈이 짓물리도록 울면서 그냥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좋아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누들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챙겨 끼워라, 신발 신겨라, 잔치 버리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요게 바로 유혹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어요? 큰아들은 어땠어요? 예. 큰아들은 우리가 아까 그 제일 먼저 앞에 내가 내놨는데 그 람브란트의 그 자비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그림 아까 내가 앞에 제일 먼저 나왔죠.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는지 모르지만
손이 있는데 아버지 손이 아들 등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손 하나는 여자 손이고 하나는 남자 손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조금 끝나고 나서 다시 돌려가 보여드릴게요. 엄마 같은 아버지 사랑, 아버지 같은 아버지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막 죄를 지어가 부끄러워서 질려지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집 종으로도 하나 세워주세요, 삼아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안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는 아들을 숨기려고 이렇게 막 만떠지고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큰아들은 밖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저처럼 판단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라고 판단합니까? 저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저 친구들하고 절교를 하지 않아놓고 온 재산을 장녀들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오니까 살찔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다니요 하면서 판단 아버지 사랑을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편협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는 남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용서를 쳐면 얘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일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우리가 짓고 있었는데 저처럼 자기의 눈보다 판단의 눈이 빠르면서 죄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삶은 받지 못합니다. 죄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예. 이 악에서 구하소서하고 주의 기도를 매일 바치면서도 뭐라 합니까? 악을 많이 보면서도 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안 피하고 또 그걸 또 다시 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말이에요.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빨리 보면서도 피하지 않으면서 이 시간 조금 뒤에 조금 쉬고 나서 하면 이 이제 하나의 옷 강의를 하면 연결이 쫙 돼가지고 하하가 나옵니다. 하하는 뭔지 알아요? 예? 아, 내가 못하면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진짜 이거 아하 할 수 있는 또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레퍼런트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렘브란트 내가 보여드릴게요. 안 그러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꼭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지요. 예. 근데 하지 마라. 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되어지이다 말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만 하면 많으냐 이 말입니다. 말들만 하면 많았냐? 진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나를 두고 하는 말 안 했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우리 중고울타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어야 된다.
왜? 우리가 다 같은 한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강의 실제적인 거잖아요. 아멘. 뭐 다른 어떤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45분에 시작할까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